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셨을 것입니다. 저희들에겐 큰 은혜와 격려가 됐습니다. 감사드려요.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시나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이솝 우화 중에 햇님과 바람 이야기가 있습니다. 햇님과 바람이 어느 날 만나서 누가 더 큰지 서로 주장하면서 티격태격합니다. 마침 옆에 나그네가 지나가요. 그래서 오늘 승부를 보자. 나그네 외투를 벗기는 측이 이기는 거다 하고 승부를 보기로 합니다. 먼저 바람이 나섭니다. 북풍을 몰아서 찬바람을 쉬 하고 불었는데 아예 잘 안 통하네요. 나그네가 추워서 옷깃을 더 여미고 걸어갑니다. 이제는 햇빛이 나서요. 회심의 미소를 띠고 따뜻하게 햇빛을 내리치네요. 그랬더니 나그네가 외투를 벗고 걸어갑니다. 햇빛이 바람을 이겼습니다. 따뜻함이 차가움을 물리쳤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갈릴리 호수가 눈앞에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보이는군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떠나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밤에 고기를 잡겠다고 나섭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자기들의 일터였어요. 그곳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그물질을 수없이 많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허망한 마음으로 새벽을 맞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더니 왕창 고기가 잡혀요. 너무나 많이 잡혀서 배에 끌어오기가 힘들 정도가 됐습니다. 그때서야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헐레벌떡 배에서 내려옵니다. 다른 제자들은 허겁지겁 배를 물가로 대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숯불을 지피우네요. 거기에 잡아온 고기를 굽고요. 떡을 올려놓습니다. 그렇게 말없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우리 앞에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질문을 3번에 걸쳐서 합니다. 내용은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예수님이 사랑하느냐 묻는 거하고 베드로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같은 단어로 쓰였는데 히라보 원문에는 다른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히랍 사람들은 사랑을 4가지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할 때는 에로스라는 단어를 썼고요.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을 말할 때는 스톨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간의 우정 차원의 사랑을 말할 때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사이에서 쓰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조건적인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표현해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히랍 사람들은 이 4가지 단어를 상황에 따라서 관계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는데 이 중에서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우리는 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보이는데요. 베드로가 쓰는 단어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인간이 사랑과 사랑, 우정 차원의 사랑, 그런 사랑을 내가 예수님께 합니다. 라는 식으로 3번에 걸쳐서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쓰신 단어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아가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는 희생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을 언급하면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물어봐요. 근데 세 번째는 네가 필레오라는 사랑을 하는구나 라는 식으로 물어봅니다. 이렇게 보면 질문과 대답이 쌍을 이루어서 잘 이렇게 맞춰져 있는데 세 번째 가서 베드로가 답하는 단어는 다 필레오라는 단어, 필레오적인 사랑을 합니다. 나는 인간적으로 당신을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느냐라고 물어보다가 마지막에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대답할 때 첫 번째, 두 번째는 거의 같은 분위기로 대답하는데 마지막에 17절에 대답할 때는 근심하여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 근심하여라는 단어는 근심하여라고 번역된 히라보 단어는 슬프면서 미안해하면서 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예수님이 사용하는 단어의 변화, 베드로는 일괄적으로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사랑을 표현한 점, 이것들을 두고서 그때 당시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는 좀 자신감 있는 마음으로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아가페적으로 나를 사랑하지? 라고 그렇게 질문했을 듯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저는 인간 친구들 간의 사랑, 필레오적인 사랑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놀라가지고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십자가에 다시고 부활하셨는데 내가 볼 거 다 보여줬는데 너는 당연히 아가페적으로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너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라고 또 아가페적으로 사랑하지? 라고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고개를 쓱하면서 글쎄요. 저는 하여간 인간적으로는 필레오적으로 사랑을 하기는 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한 듯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놀랐어요. 그러면서 잠시 침묵하시다가 아니 너는 그래서 나를 필레오적으로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그 정도 수준이란 얘기야? 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근심하며 그렇게 번역되어 있네요. 근데 원어를 그냥 다르게 표현하자면 미안해하며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인간적으로 친구들과의 우정적인 차원 그 수준에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아시잖아요. 내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 쳤는데 막상 저는 아무 일도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들어 할 때 같이 지기는커녕 도망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기가민가해서 다시 그냥 옛날 일터로 돌아온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죄송합니다. 내가 하는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 친구들 간의 우정이 섞인 그 사랑 수준에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한 듯 합니다. 여러분, 한국말로 읽으면 똑같이 들리지만 히라보 원문을 통해서는 굉장히 많은 온도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제자들의 사랑에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하늘 높이 올라가고 있는데 베드로가 말한 사랑은 땅 밑에 있네요. 이러다가는 땅 위에 있네요. 이러다가는 땅 밑으로 꺼져 들어갈 지경입니다. 많은 차이가 갭이 예수님의 사랑과 베드로가 말한 사랑 사이에 있습니다. 이 차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부족한 사랑을 채워주셨습니다. 제자로서 베드로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 실패한 사람 앞에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그를 세워주시고 그에게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용서하시면서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사실 베드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라, 막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큰소리 치던 그 호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갈 때까지 나 다 따라가겠습니다. 죽겠다고 큰소리 친 사람이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근데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요. 십자가를 그 말한 대로 하면 십자가 자기가 들고 가야지. 왜 그 옆에서 뱅뱅 돌다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도망간 것 같아요.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다시 갈릴리로 올 수가 있어요? 다시 옛날 단처럼 도저히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어. 제자로서 실패한 사람이야. F야, F. F보다 더 나쁜 점수가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아무것도 질타하지 않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그러면 안 되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죠. 나 같으면 반드시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 얘기 전혀 하지 않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베드로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십니다. 베드로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베드로를 용서하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풍성함을, 그 삶 일터에서 풍성함을 경험케 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밤에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 그 사람들은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거기서 자란 사람에서 거기서 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자기의 일터야. 우리 시체 말하면 자기의 나와바리야. 갈릴리 호수는 자기들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없어. 여기서 어떻게 하면 고기를 잘 잡을지를 자기들보다 더 아는 사람은 없어. 그런데도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내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막 왕창 잡혔어요. 너무나 많이 잡혀가고 그물을 끌어올리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의 일터에서 풍성함을 경험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책하지 않고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일터에서 풍성함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소명을 다시 확인시켜주면서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날 때 제일 먼저 한 소리가 그거예요. 너는 더 이상 물고기 낚는 자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나를 따라오거나 너는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 듣고 쫓아왔거든요. 그게 이제 베드로의 비전이거든요. 그게 이제 베드로의 소명이야. 그 소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가르쳐줬어요. 보여줬어요. 삶을 통해서 할 거 다 했어요. 예수님으로서는. 그러면 처음 받았던 그 비전, 처음 가졌던 소망이 막 가슴에 뛰어오르고 그것 때문에 붙들려 살아야 되는데 웬걸 큰 사건이 던지니까 그 소명은 어디로 간지 없고요. 그 비전은 다 흐려졌어요. 다 내팽개치고 옛날로 돌아왔어. 이제 예수님이 부르실 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 했는데 사람 낚는 어부는 거기는 다시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소명과 비전을 얘기할 때는 그걸 포기하고 온 거잖아요. 비전이 흐려졌어요. 사명이 무뎌졌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와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권면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너의 소명이 무엇인가? 너희가 가져야 할 사명이 어떤 것인가?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허리띠를 네가 메고 네가 원하는 대로 갈 거야. 그러나 늙어서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너 허리띠를 매줄 거고 네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돌아가실 것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제자들 만나면서 소명을 다시 확인시켜줘. 그러면서 하나님이 베드로에 대한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부어주셨습니다. 사랑이 채워지자 베드로가 변합니다.
사랑이 굶주려 있을 때 많은 것들을 이루고 방황했지만 예수님이 와서 사랑을 채워주자 베드로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다락방에 가잖아요. 다른 제자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져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자요.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외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함께 초대교회를 이끌어가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전승에 의하자면 이분이 나중에 십자가에 죽는데 전승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내가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냐면서 거꾸로 매달려 들어 죽었다는 그런 소문도 있을 지경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베풀어줘. 예수님이 부족한 사랑을 채워주시면서 베드로를 변화시켜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 인해 부족한 사랑을 채움받음으로써 변화되기 시작했어.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인가? 무엇을 향해 사는 것이 풍성한 삶인가를 알고 그것을 누리며 살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부족한 사랑을 채워주시면서 베드로를 변화시키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그 사회를 변화시켜가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성큼 다가오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족한 사랑을 채워주시고 베드로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 오늘을 사는 나에게도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텅 비어 있어. 그래서 부족할 수밖에 없어. 그 부족함을 사랑으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고 예수를 보내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너무너무도 잘 알아. 그 몸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부족함을 보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십니다. 베드로를 만났을 때 질책하지 않고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말하지 않고 용서해요. 덮어줘요. 감싸 안아줘요. 그랬던 예수님이 또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질책하지 않고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해.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큰 소리 치면서 찬송 드려. 근데 우리들 삶을 살아갈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 왕이신가? 하나님이 왕일 때도 있죠. 전혀 없을 때도 아니지만 내 마음속엔 내가 왕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가르친 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해. 근데 내가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마음속에는 방황할 때도 긴가민가 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가르친 대로 살겠습니다. 큰 소리 치는데 내가 과연 내 삶 속에서 나의 일터에서 예수님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가 질문해 보면 대답하기가 참 어려워. 겉모습으로 나는 진실한 기독교인이야. 그러나 내 생각은, 내 말은, 내 행동은 그것과는 거리가 멀 때도 참 많습니다. 남들이 나한테 너는 죄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 그렇지만 남들이 나를 보고 당신은 정말 진실한 기독교인이군요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쑥스러울 수 따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죄인과 의인 사이의 경계선 상에 있으면서요, 그 선상에서 어떤 땐 이쪽으로 살짝, 어떤 땐 저쪽으로 살짝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 그게 우리야. 그게 나야. 근데 우리 예수님이요, 이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대. 근데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베드로를 껴안은 것처럼 다 껴안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붙들고 나를 용서해 주시면서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 일터에서 풍성함을
경험케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십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거기는 정말 자기네들이 가장 잘하는, 그것보다 더 어떻게 고기를 잘만 잡을 수, 한마디도 못 잡잖아요. 그들에게 어떻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 일터에서 풍성함을 체험케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또한 우리들 일터에서도 풍성하게 체험케 하시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이 복을 내리셔서 우리 가정에 풍성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잘 이끌어 갈 것이고 올바르게 살 것이고 의미 있고 풍성하게 살아가실 것입니다. 나의 세탁소에서, 나의 스몰 비즈니스 그곳에서, 나의 연구소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예수님이 오셔서요, 나의 일터에서, 내 일터에서 무언가를 풍성하도록 만들어 주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창조적 아이디어를 주실 것입니다. 만나야 할 사람이 필요할 때 그 사람을 꼭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앞에 있는 장벽을 물리치고 그 일이 잘 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일터에서, 나의 구체적인 일터에서 사랑을 내려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케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요새 제가 호세아서를 읽었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호세아서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나와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가르친 대로 잘 살지 못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는 소리예요. 호세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한다, 용서한다, 사랑한다. 그 표현이 막 그대로 다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슬같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슬은 새벽에 내려요. 이슬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도 몰라. 이슬 내리고 햇빛 뜨면 그냥 살짝 다 말라버려. 그래갖고 이슬이 왔는지, 이슬이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슬처럼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준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성에 안 차죠. 하나님이 폭풍우처럼 막 쏟아부어줘야 돼. 지금 대박이 빵 터져야지 하나님 은혜지. 이슬 같은 게 뭐야? 근데 광야에서 이슬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이슬이 새벽에 내리고 있는 듯 없는 듯 안 오는 듯 오는 듯 그 새벽 때문에 백합화가 치고 감람나무가 자란대요.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이슬처럼 너희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요, 너희들의 백합화가 필 것이다. 그 향기를 이렇게 쫙 펼쳐낼 것이다. 감람나무 얘기를 해요. 이슬에 젖어서 감람나무 뿌리가 든든하게 이렇게 뿌리가 될 것이고, 튼튼하게 줄기가 자랄 것이고, 그리고 듬직하게 가지가 펴져서 열매를 맺을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해주고 사랑해주셔서 그 향기 좋은 곳에서 열매 남은 곳에서 자라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 그 말을 받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일터에서 구체적으로 복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랑을 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사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소명을 다시 한번 이렇게 교정시켜 주시고, 그렇게 나를 사랑을 부어주시고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서 나무라지 않고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따르라고 자꾸 얘기해. 너희는 여기서 고기 낚는 일터에서 고기 잡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제자들이 할 일이 있어요. 너희는 고기 잡는 어부보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하면서 그들의 비전을 다시 맞춰줘요. 그들에게 사명을 다시 한번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오셔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자꾸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이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너무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시키고 보스턴에 오게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 일터를 주시고, 그리고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큰 그림이 있어요. 아주 커다란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의 일부분을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그리고 싶어 해요. 그 다른 사람이 못 그려. 하나님과 내가 내 삶 속에서, 내 일터에서 그릴 수 있는 거야. 내가 그려야 이 큰 그림이 완성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그림을 그리시면서 원하시면서 우리들을 이곳에 보내셨어요. 그게 내게 주어진 일이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풍성하게 하시면 너의 사명이 이런 것이라는 걸 자꾸 고취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명을 고취시킬 때 그것을 교정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사랑을 부어서 내게 부어주시고 내게 이렇게 막 나를 부어주시고 나를 채워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그 사람이 넘치잖아요. 그래서 나의 일터에서 다른 이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를 통해서 이 사회가 변하게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성큼 다가오는 도로 나를 사용하시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에게 사명을 깨우쳐 주면서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나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경험되고 그것이 고백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이 나눠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11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명을 체험하며 깨닫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일터에서 풍성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왜 사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것이 더 구체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경험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박물관에 갈 때 아무것도 사전에 공부하지 않고 가면 이게 이건지 저게 저건지 다 그게 그거 같이 보여요. 그러나 박물관에 갈 때 저기에는 무엇이 담겨 있구나, 그것은 어디에서 간 거고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구나 라는 것을 가지고 공부하고 가면 그 앞에 서면요, 그게 막 새롭게 보이고 생생하게 다가와. 어떤 사람은 어떤 유물을 보고서 눈물을 흘렸다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 중에 그런 분도 있어요. 로제타 스톤, 그거 보고 눈물을 흘렸대. 보통 사람은 그거 보고 눈물을 이게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배우고 내가 알 때 훨씬 더 그 많은 것이 보여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 그렇게 사랑을 부어주신다. 예수님이 내 일통에서 풍성하게 하신다. 그렇게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채우게 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다. 그걸 위해서 이웃들과 나누기를 원한다. 그것을 깨달을 때 그렇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런 사랑을 채워주신다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삶 속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사랑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이 체험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95년에 청일전쟁이 끝나던 해에 무서운 전염병이 조선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콜레라가 번졌다고 합니다. 근데 조선 사람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병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무서워갖고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집안에 한 사람이 콜레라에 걸리면 그 사람, 제가 아까 코로나라고 그랬어요. 콜레라고 그랬어요. 코로나 진균을 삽니다. 콜레라에 1895년 청일전쟁이 1894년에 났고요. 1895년에 끝났는데 끝날 무렵에 북쪽 지역에 일어났고 남쪽 지역으로 이렇게 퍼졌습니다. 콜레라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누가 한 명이 걸리면요, 집안에 놔두고 다 도망갔대요. 나중에 그 콜레라 걸린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처리하지 못해가지고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들이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섰대요. 이 옷을 입었는데 여기에 십자가를 친 이 큰 십자가를 앞에다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집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혼자 남아있는 환자를 씻겨주고 보살폈대요. 그래서 살아난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해도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돌아가신 분들을
염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깨끗하게 이제 염을 하고 관에 뉘어주고 그리고 장례를 식을 치러줬습니다. 그걸 조선 땅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서양 코쟁이가 와가지고 야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전에는 기독교를 야소교, 서양 종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등한시하거나 핍박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막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그 유교를 하는 선생님들이죠. 지도자들이 아주 많은 호감을 갖게 됐대요. 그 사람들이요, 제사를 안 드리니까 기독교인들은 조상들을 불효하는 자식들이다. 저 종교를 믿으면 안 된다. 막 그렇게 했는데 이게 태도가 바뀐 거야.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장례를 못 치르고 그냥 전전긍긍할 때 이분들이 부모님들 이렇게 잘 염해드리고 장례식을 쳐놓으니까 이 유교 지도자들이 아주 굉장히 마음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고종 황제도 기독교에 대해서 마음을 열게 되고 왕실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햇볕 같은 따뜻한 사랑, 그 사랑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나에게 부족한 것을 부어주고 채워주십니다.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나를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 깨달음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넣습니다. 우리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부족한 내 모습을 봅니다. 실패한 내 모습을 봅니다. 주여 사랑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삶 속에 우리 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경험케 하시고 그리고 또한 내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